우리는 지난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봤죠. 그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요, 농사를 짓는 것을 맡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농부였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 농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 비유에 나오는 농부의 모습처럼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밭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씨앗을 뿌린다면 열매가 자라게 척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임을 그 비유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터전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혹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셨는지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까요? 소망하기는 그 땅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순종함으로 끝내 우리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요,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바로 등불 비유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지만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요, 등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집으로 혹은 방으로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래요? 예. 그 전에 혹시 등불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쉽게,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쉽게 불을 밝힐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죠. 지금처럼 전기 스위치 딱 누르면 그렇게 전기가 흘러가지고 방이나 집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밤에 방이나 집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과 기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그거를 초롱불이라고 불렀죠. 호롱불, 초롱불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등과 동백기름 같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요, 밤에 방을 밝혔죠. 기름이 준비할 형편이 되지 않은 집은 초를 사용했고요. 그마저도 이제 준비하기 힘든 집은 어두워지면 일찍 자. 그래서 그냥 일찍 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래서 쉽게 방을 밝히는 시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옛날에 쓰던 등불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등불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는 뭐래요?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을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방을 밝히기 위해서 옛날에는 등불을 가지고 방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원래 있어야 하는 장소인 등경에 두어야지 21절에 나오는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등불을 가지고 온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 단어는요, 볼이에요, 볼.
그러니까 21절에서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였던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곡식을 세는 단어인 한 말, 두 말을 뜻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쌀을 파는 곳에 가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한 말 크기의 돛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혹시 다들 아시나요? 저만 아나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방에서 쓰는 그런 둥그렇게 생긴 돛박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평상은 말 그대로 침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을 밝히려고 등불을 들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어, 등경 위에 있어서 방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지, 말 아래나, 그러니까 그릇 아래나 접시 아래, 평상 아래, 침대 아래 등불을 도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등불을 들고 온 이유가 사라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은요, 22절로 연결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특기 나오죠. 어렵게 이야기하기. 그래서 저도 설교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서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 이게 2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방에 들어온 등불의 모습처럼,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온 등불의 모습처럼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마치 등불을 가지고 와서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방을 밝히려고 가지고 온 이유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렇게 빛의 삶을 살라고, 감추인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방에 들어온 등불처럼 우리의 삶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때때로 감추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차라리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젠간 밝혀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처음부터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번 세 절의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어서 21절과 21절 말씀에 이어서 23절에서 25절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앞서서 살펴본 21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감출 수 없는데, 그 드러난 모습이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헤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함을, 그것이 숨길 수 없는 등불과 같은 빛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편집하고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와 꼬마 여자아이가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낯설었는지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매일 근무하는 거미성도를 보고 있었고, 그 어머니는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평소에 지나가면서 종종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문득 생각난 것이 집사람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난 여름성경학교 때 받은 색연필이 있거든요. 집사람과 만약에 이렇게 오고 가다가 들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색연필을 나눠주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요, 한 5살, 6살 됐을까요? 그 꼬마 아가씨한테 그 색연필을 주었습니다. 저희 딸들, 지금은 참 말을 안 듣지만 참 말을 잘 들었고 귀여웠던 저희 딸들의 어린 모습이 떠올랐기도 때문이죠. 그렇게 색연필을 아이한테 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영상 편집하면서 설교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꼬마 아이가 손에 비닐봉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 봉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 그 봉지 안에는 우리 상가 라인에 있는 김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에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개척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 목사인 저에게 말을 붙이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큰 용기의 발걸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색연필을 준 이유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헤아림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는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된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김밥을 받았다고요. 그냥 김밥 아닙니다. 돈가스 김밥이었어요. 네. 저는 색연필을 통해서 그 작은 헤아림으로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헤아림과 이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헤아림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함이 없다면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헤아림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빛된 삶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옷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만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헤아려 주셨죠.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도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도 그 여인을 따라 나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평소 삶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그 여인이 가진 슬픔에 공감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의 말씀처럼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셨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공감하고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공감하는 모습으로, 헤아리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제가 받았던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 돈가스 김밥을 받게 될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감출 수 없다면, 감추라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헤아리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심우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딸이 저희 집사람 그 핸드폰으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때. 저희 딸이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오늘 힘든 날이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죠, 문자로.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때 저희 딸이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다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분명 이 헤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헤아림으로 헤아릴 줄 알고 헤아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한 주셨나요? 어떻게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힘든 한 주셨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